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것이고, 그분이 저렇다 하면 저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고 진리이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은유와 풍자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유가 들어있고 성경에 수많은 비유, 이 비유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모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기보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숨겨졌다는 말이고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밀의 말씀을 드러나게 알려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에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일찍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오마 오신다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 앞에 서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시편 78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오시면 그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일을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더니 너희 앞에서 지금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요, 메시아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 주마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고 아멘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임을,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말씀을 드러내는데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밝히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떤 이는 알아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데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 그것은 아주 일찍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떤 이는 깨달아 아멘하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으니 너희가 복되도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드러내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를 받는 이가 있고 받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모두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되시는, 천국의 길이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었는데도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깨닫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셨을 때처럼 후광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메시아다, 구약의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고 하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이 크신 분이 가장 작은 피조물로 와서 그들 앞에 서 있으니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으니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기보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아니다. 저렇게 초라한 자가, 저렇게 구차한 자가, 저렇게 작은 자가, 저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이 땅에 왔지만 이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또 어떤 이는 믿고 이렇게 구분되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믿을 건데 초라한 인성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거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다 하면 다 믿을 건데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답지 않은 모습으로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도록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은 들으면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앞 뒤를 맞추어 보니 이 사람이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외모를 봐도 풍기는 모습을 봐도 메시아 같지 않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자, 자기가 택한 자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여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아무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택한 자만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었는데도 어리석고 어린 자기의 택한 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나머지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압박 아래 놓였습니다. 그때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울밑에선 옹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일제의 압박기 아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처럼 일제의 압박 아래 놓여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함을 노래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일제의 압박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힘을 내자 하는 뜻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조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우리에 대한 노래구나. 아, 우리가 힘을 내자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압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의 택한 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선 사람들은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면 그게 뭘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들어도 몰라.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알아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비유를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33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자기 앞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이 시편 78편 2절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그분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인데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가까이 너희에게 왔다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다. 오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읽고 해석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의 성경을 읽어보니
누룩과 같구나. 아하, 누룩처럼 이렇게 살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로, 성경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착각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김장을 담을 때, 또 된장을 담을 때,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식품에 이 누룩을 집어 넣게 됩니다. 누룩을 집어 넣게 되면 누룩 안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누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간장의 맛을 돋구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들어간 모든 부위마다 향을 내기도 하고 미생물의 다양한 중요한 역할들을 이 누룩이 그 들어간 음식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자가 가루 속에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룩에 있던 수많은 미생물들이 작용해서 가루를 전부 부풀게 했다. 누룩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 미생물들이 작용해서 모든 가루를 부풀게 했다.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해서 그 가루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천국은 누룩과 같구나. 누룩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 누룩이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거기에 좋은 일 많이 해서 많은 업적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좋은 업적을 쌓으면 이 업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좋은 일 많이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선한 일에 매진해 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쌓아놓은 좋은 업적,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업적을 많이 쌓으면 그 업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공로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의 선한 업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가루를 부풀게 했던 이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좋은 업적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타락했던 그 당시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 길로 갑니다. 극락을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업적을 쌓습니다. 좋은 일 많이 쌓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한 일 많이 해서 간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착한 일 많이, 좋은 일 많이, 선한 업적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가는 탓은 내가 착한 일 못해서 선한 업적 없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선한 업적 많이 쌓으면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갖다 넣어버린 누룩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택한 자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풀게 할 것이고 자기의 택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풀도록, 그들로 하여금 죄인이 그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죽게 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죽게 된 그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멘.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야 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는 구원자로서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분,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비유로 입을 열어 말씀하실 것이다. 장세부서 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말씀하시며 입을 열어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 너희들 앞에 비유로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너희 속으로 왔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너희에게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그 사랑을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부 부풀도록 자기의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많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데려왔다. 내 사랑으로, 내 자비와 긍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마치 누룩이 들어와서 누룩의 수많은 다양한 미생물을 통해서 발화가 되어져서 많은 발효가 되어져서 많은 맛을 내고 향을 내고 많은 중요한 역할을 이 누룩이 해서 가루가 다 부풀게 한 것처럼 누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자신이 이룰 것이다. 인간이 무엇을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하는 죄의 형벌은 죽음인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 누가 인간이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었다면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인간이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쌓으면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그래 잘한다, 조금 더 힘을 내라, 조금 더 업적을 쌓아봐,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해봐, 그러면 너 천국에 올 수 있어 하고 응원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쑥 들어오신 것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들어오셔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부풀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누룩이 가루스말 속에 들어온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다양한 미생물로 가루를 모두 부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죄 사하려고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가루를 변화시키고 가루를 변형시키고 가루를 새롭게 부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죄 없도록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어긴 자들은 죄인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들은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들,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자꾸만 범죄하고 늘 범법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 대신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시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성취해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여서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아멘. 자신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가 되어 죽게 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의로운 자라 부활하여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의로운 자만 가는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완전한 신적 의를 가진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가해 준 의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죄 문제 예수님이 와서 다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셨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까?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를 부풀게 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와서 죄로 죽게 된 자들을 변화시켜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멸망받아야 할 자를 멸망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서 영생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루를 부풀게 만드신 그 주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게 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깨끗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생할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디에서 누리도록 바꾸어 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할 우리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룩으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죽게 된 자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 자를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야 할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천국은 예수님이 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선을 쌓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선을 쌓아서 인간이 무엇을 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다 해주시겠다. 가로서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천부를 부풀게 해주겠다.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룩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루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님 자신이 다 해결해서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죄 문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빼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를 보낸 것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 충성, 헌신, 이 땅의 종교적 수많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봉사 많이 해도 죽고 충성 많이 해도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종교적 업적들을 쌓아도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의 일 중에 신앙인들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만약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구원의 길을 다 홀로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룬 것입니까? 제자들이 도와주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룬 구원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워낙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돈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 자녀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아멘. 목사의 주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주업은 설교하고 목사의 주업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인데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 신방하고 거기에 열심 내다가 우리의 주업을 놓쳐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목회가 주업인 것처럼 목사의 주업은 신방보다도 목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주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주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부업,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주업,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업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 주업인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행복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엇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저 천국 집을 사랑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부유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 그러면 가난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 안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시혜가 필요하지만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그 안에 지혜도, 그 안에 부요함도, 그 안에 능력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천국, 예수님이 가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돈이 있어도 기뻐하고 능력이 없어도 기뻐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